아멘. 자, 옆에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왔어요. 이렇게 한번. 잘 왔어요. 네, 잘 왔어요. 네, 원래 이 시간이 좀 졸리죠, 그렇죠? 네, 저도 졸리거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서 있다가 딱 여기 있으면 더 막 힘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 은혜 가운데 또 함께 이렇게 말씀을 또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번 주에 투표 하셨나요? 네, 투표 잘 하셨어요? 네. 그리스도인들이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도 누리지 못했던 참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아마 조금만 한 시대만 앞서 태어났어도 목사님이 그런 경험을 얘기하잖아요. 저희 어머니나 저희 작은 어머니 숙모님들은 식당에 들어오실 때, 제가 이제 물론 목사님 약간 지방에 자랐기,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서울은 조금 더 빨리 변화됐는데, 식사할 때 같이 상에서 같이 못 드셨어요. 그때는 이유를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왜 안 계시지 그랬는데, 식사 준비해 놓고 그냥 그 옛날 말로 부뚜막에서 그냥 이렇게 드셨어요. 저희 작은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남자들만, 저희 작은 아버님이 아들만 셋이었거든요. 그리고 작은 아버지, 제가 방학 때 놀러 가면, 방학 때니까 뭐 그때 70년대 말이나 80년대 이때까지도 식사하러 방으로 못 들어오시고 있으셨어요. 제가 그걸 어느 순간 중학생쯤 됐을 때 그게 이상하게 생각돼서 이렇게 방으로 들어오세요, 같이 식사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투표를 할 수 있다라는 거, 특별히 여성 이 투표권을 갖는 거,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모든 투표권을 남성 여성에게 줬지만, 여러분 투표권 찾아보면 미국이라는 그 나라도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간 지가 오래되지 않아요. 그리고 스위스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늦어요. 그만큼 우리가 인권을 누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지도자를 선출할 때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라고 했던, 그러니까 모든 지도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인정하시고 시민으로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할 통치자를 우리가 선출할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복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지도자를 누가 뽑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뽑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구약도 신약도 이 지도자를 선출해 주게 하거든요. 백성들이 사울 왕을 원하니까 사울을 세워주셨잖아요. 백성이 원하는 왕을 세워주셔요. 그리고 고통을 당하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를 세워주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세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시지만 그 방법을 뭘를 통해서 하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게 하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지면 준비된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은 사울 왕과 같은 지도자를 선출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한 시민으로 이 절대적인 자유로 나를 대신할 지도자를 선출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타고난 은혜고 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걸 귀하게 여기고 그 권리를 사용하시고 또 그 권리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보니까 투표 못 하신 분들이 꽤 많았던 거 보셨어요? 그거 보시면서 어땠어요? 어떠셨어요? 별일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셔서, 화가 나는 거는
정상적이라 했죠. 그러나 화를 가지고 행동하면 안 되고 이성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인에게 절대적인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이, 여러분, 그 청교도 종교개혁 이후에 이게 몇백 년이 안 되고 오늘날과 같은 자유를 누리는 거는 여러분 불과 20-30년도 채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벌써 목사님 얘기만 해도 너무 오래전 얘기가 되어지지만, 이 하나의 그 자유 시민으로서 한 인격이 국가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만들어졌냐면 바로 오늘 기독교인들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국가도 왕도 한 개인의 자유와 한 개인의 인권을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기독교 신앙 사상에서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인류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이러한 확신은, 그리고 이 인권은 사실 기독교인들이 아니면, 성경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들어가고 또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인권운동이 일어나고 한 인간의 가치가 동일한 하나의 가치로 인정을 됐던 것이 이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 대한 생각으로 진행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리가 이렇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권리를 아주 그냥 선물로 독립을, 미국이나 연합군의 이 참전으로 해서 독립을 갖게 되고, 또 북한과 러시아, 소련과 미국의 그 갈등 속에서 한국이라는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출발하게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될 때,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 가운데 수많은 피와 그리고 헌신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 투표가 처음에는 한 곳인 줄 알았더니 14곳, 그리고 지금 50곳이 넘고, 아까 잠깐 오기 전에 잠깐 검색해 보니까 현재 조사하면 할수록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하는 일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작게 보면 그냥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넓게 보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국가가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라 하는 헌법, 우리나라만 있는, 왜냐하면 이 부정선거가 있었던 나라여서 공정하게 깨끗하게 모두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만들어서 관리하게 했더니, 이게 이 정도까지 부패하고 썩어져서 900명 가족 이런 것들이 있었다. 여러분 신문 다 보셨지요? 이런 비용 처리가 있었으면 벌써 없어질 기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기관으로서 여기까지 유지됐었던 것이 오늘 상상할 수 없는, 이거는 여러분이 보기에 몇몇 사람이 투표를 못했다가 아니라 국가 권력이, 아니면 국가가 한 개인의 인권과 한 개인의 자유와 한 개인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거에 저항하는 게 아니라, 이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항했던 세력들이 누구였냐? 기독교인들이었어요.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헌법적인 그 부분도 계엄에 대해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정치적으로 지어졌을 때, 그때 그것에 대해서 저항했던 것도, 저항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항할 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의 권리와 인권이 국가 권력이든 개인의 단체 권력에 의해서 짓밟히는 것을 용인하게 되면, 그 다음은 누구냐? 여기 앉아있는 그 누구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끝까지 감시하셔야 되고, 이게 국가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를 이게 위임하는 거지, 국가가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확신하시기 바래요. 그걸 구분하시고, 그리고 이 청년들이, 특히 청년 때 4.19도 또는 이러한 여러 혁명들도 청년들이 이 공의가 무너지는 것에 의해서 4.19도 여러분 부정선거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아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당시에 최고의 인기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80 넘어가니까 이제는 그분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 부통령해서, 근데 부통령 이기붕 씨가 이승만의 양아들이었는데 도저히 그들이 뒤에서 전행하던 독재가 항상 권력이 머물러 있으면 그게 썩어지게, 사람은 부패해서 썩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그 속에 있는 측근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축제하고 백성들을 탄압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정적은 빨갱이 하면 다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그때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벌였냐면 바로 이 이기붕 씨가 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투표 결과를 조작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런 민주항쟁의 운동,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가 직접 뽑았던 대통령을 하야하게 하는 이 일에 있었어요. 그때 그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공의에 목말랐던 청년들이었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면 어느 독재자가 백성들이 물러난다고 물러나는 그런 대통령이 있겠어요? 근데 그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이렇게 깨어있는 청년들이 있는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다 라고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기쁘게 그 자리를 물러났다라는 것을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젊은이들이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무조건 정치적인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공이고 정의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성경적인 지혜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반응할 줄 아는 지혜로운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이번에 이 문제가 쉽게 아주 분명하게 정의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방향성이 바뀔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순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깨어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바로 그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어떻게 갈라지는가를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저희까지 확인했어요. 자, 오늘 창세기 12장을 봤지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사람을 아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했다. 그거를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성경을 반복해서 말씀할 때 죄를 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것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바예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죄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죄에 대해서는 형벌이 있다. 여러분, 이 원리는 하나님은 죄를 그냥 용서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죄를 드러내시고 형벌을 주시고, 그러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형벌과 징계는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를 없이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형벌과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된다겠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죄를 범해도 형벌이 없다, 그렇지 않다라겠어요. 죄에는 형벌이 따라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다시 올바르게 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징계 후에는 반드시 용서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해요. 그때 용서하실 때 다른 말로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준다. 그래서 죄가 있고
심판이 있고 형벌이 있고 하나님께서 용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죠. 그랬더니 가인에게도 하여튼 죄가 있게 가인도 형벌을 아담과 하와도 형벌을 받게 되고, 또 가인과 죄송해요. 자꾸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집중이 안 돼서 그냥 전화를 껐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징계했죠. 저주를 내렸다겠죠.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뱀에게도. 그러나 가죽 옷을 입혀주셔서 그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또 가인이 죄를 범했죠. 살인을 했죠. 그래서 형벌을 내리세요. 그냥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형벌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형벌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유리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표를 주셨어요.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인간이 번성하고 땅에 퍼졌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형벌을 내리셨어요. 그게 홍수 심판이에요. 그러나 홍수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라는 한 가정을 택하셔서 그 인류가 유지되도록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11장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한 것처럼 니므롯 그리고 추종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면서 바벨탑과 성을 쌓죠. 이때 여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누구의 종이 되어지느냐? 니므롯의 종이 되어지는 걸 보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셔서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흩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창세기는 우리에게 두 왕국의 대결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왕국과 마귀나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이러한 인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가 계속 충돌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결정적인 게 11장의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을 때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계획으로, 인간의 계획으로 그 일을 이뤄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흩으시고 인간의 계획은 결국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에 하나님께서 형벌로 백성들을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심판하셔서 흩어주셨지만, 오늘 11장 한번 여러분이 11장 마지막 27절부터 한번 보시면 한 가족이 등장을 해요. 자, 한번 성경책 다 있으시죠? 자,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하란은 사례며 나홀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자,
오늘 그 11장 하반절에 데라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나오죠. 성경은 지금 하나님께서 형벌로 하나님 그 사람들 니므롯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흩으셨지만 지금 은혜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셨느냐? 아브라함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할 때 데라의 가정을 소개하는 27절에 보게 되면 분명하게 뭐를 보여주냐? 30절에 사라와 사레, 아직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사라가 아니라 이때까지는 아브라함이고 사레인데 그 불임을 하고 있었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브라함이라는 가정이 온전하고 완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인간의 한계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은 짐승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고 이 식물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한 아브라함의 가정을 설명해 주면서 데라, 갈대아 우르에서,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후에 신약에 가서 스데반 집사님이 그걸 갖다가 해석해주고 여호수아가 해석해줄 때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자였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러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갖게 되어졌을 때 그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왔을 때까지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지금 출발하고 있지 않은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줘요. 또 한 가지는 한 민족을 이루려면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자녀도 낳지 못하는 그러한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보여주느냐? 아브라함이 완전하고 아브라함이 능력 있고 아브라함이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쓸모 있고 가치 있고 능력이 있어서 부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능력 있고 그리고 가치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불러준 사람이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안에 몇 명쯤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옆에 한번 봐주세요. 얘는 하나님이 구원을 줄만 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해 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두드려줘 보세요. 예. 역시 보니까 여러 사람을 막 두드려 주네요. 근데 자기를 이렇게 두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역시. 있었어요? 이런 교만함. 자, 그렇게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보게 되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고 너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다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 사고가 먼저 입력한 것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성경 공부 때나 설교 때 많이 했는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가 아브라함이었다. 뭔 말인지 모르겠나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가 아브라함이었다. 예, 우리 동욱이가 힘이 세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잘생겨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동욱이일 뿐이에요. 그냥 그거예요. 그리고 동욱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다면 그건 누가 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사람이 한 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 출발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내가 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창세기 12장 1절로 넘어가 보세요. 자,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니 12장 1절에 가면 1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예.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발을 하지만 여기서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발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어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고 출발 안 할 수도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졸리면 좀 자. 괜찮아. 그러나 깨어나려 노력하세요. 짧게 자고 일어나리라. 뭐 이런 생각으로.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들은 말을 좀 해줘봐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자, 어떻게?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떠날지 않을 수 있었을까? 네? 있어요? 네. 그래요? 왜요? 왜 떠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훌륭해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자, 또 왜 떠나지 않을 수 있을 수 있었겠다 생각해요? 문화가 그래서. 네, 정말 그 시대 자기 고향을 떠나는 거는 버림받은 사람들만, 고향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범죄 저지른 사람들이 고향을 떠났지, 우리나라도 한 60년대, 70년대도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 그거는 그 고향에서 아주 못할 짓을 한 사람만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고향을 떠나면 보호를 못 받는 시대니까 당연히 두려워서 못 떠날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죠. 자, 그런데 두일아, 너 천사를 본 적이 있니? 없어? 왜 못 봤어? 아니,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는데 천사를 한 번도 못 봤어? 태웅아, 천사를 본 적이 없어? 없어? 지금까지? 예, 없어요. 저도 못 봤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천사가 지금 여러분 눈앞에 진짜로 딱 나타났어요. 갑자기 빛이 확, 그리고 짠 나타나더니 공중에서 발이 둥둥 떴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날개를 확 펴고 조명이 확 비추면서 딱 말하는 거예요. 쟤야. 아니, 갑자기 천사가, 진짜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천사가 그렇게 눈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나
너는 지금 이곳을 떠나서 너는 지금 이곳을 떠나서 다른 어느 곳으로 가야 된다. 자, 그렇게 그렇게 만약에 그럼 천사가 나타나 그렇게 말을 했다면 여러분 떠날 것 같아요? 안 떠날 것 같아요? 아니 왜 갑자기 떠나요? 왜? 아니 우리가 꿈으로 꿨으면 내가 개꿈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갑자기 환상으로 싹 지나갔으면 내가 잘못 봤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천사가 딱 앞에 나타났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도 이 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다기보다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세가 나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으면 아브라함은 죽어요. 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게 되어 있어요. 왜? 너무 거룩하셔서.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당시에는 천사, 그룹, 가브리엘 천사 같은 천사,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하는데 천사를 보내서 한 거예요. 근데 천사를 성경에 보니까 그 시대에 직접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딱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천사가 딱 나타나서 지금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는데 물론 냄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떠날 것 같아요? 안 떠날 것 같아요? 이거는 무서워서도 또 떠나게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설명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천사의 말을 듣고 출발한 것은 꼭 믿음이 있어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강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반강제라고 생각해요.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언제나 신앙은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성과 지성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또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마 우리 새롭게 우리 자매 이름이 뭐라 하겠지? 우리 새가족 자매가 서연이? 맞아, 양서연. 내가 알았는데 까먹었어. 사모님이 맨날 와서 서연이 맨날 그랬거든. 우리 또 형제하고 같이 희승 둘 다 너무 이렇게 순수해 보인다고 하면서 매주마다 말했는데 막 새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고 그런데 나도 모르겠는데 그냥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때가 와요. 억지로 믿으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믿음의 출발은 누가 하시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보여주셔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얼마나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됐느냐, 그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 믿음이 어떻게 출발하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거부할 수 없게끔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역사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꼭 확신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하나님 뜻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늘
은혜 가운데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이런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그게 복인 줄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교회당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도 너무나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되는다. 그거는요 복의 복을 더 받으신 거라고 믿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중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오늘 주일학교도 섬기고 또 다른 어떤 하나님 예배를 섬기고 찬양팀으로 섬기고 하는 일들 그냥 때가 돼서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마음에 순종하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 어떠한 찬양의 은사 주시고 또 은사가 없어도 열정으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할 수 있다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조차도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나는 했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조차도 내가 순종하고 싶어서 한 줄 알았지만 우리가 더 훗날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면 그 마음도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가 피할 수 없고 도망칠 수 없게끔 그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항상 믿음의 출발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의 가정에서 출생하지 않았으면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에서 출생해서 여기에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오늘 12장 다시 한번 보세요. 12장 1절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께잖아요. 두 번째 믿음의 출발은 내 가치, 내 세상에서 떠나는 데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믿음은 내 세상에서 떠나는 거예요. 내 나라에서, 내 왕국에서 떠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제 여기 있는 친구들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아까 우리 사연자매처럼 들어보니까 교회당을 거의 안 나오다가 서울 와서, 제주도에 있다가 서울 와서 처음 교회당을 나왔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맞죠? 아예 처음 배운 거잖아요. 사실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오늘날 친구 따라서 교회도 몇 번씩 가보는 친구들도 많고 그러는데 이렇게 처음 아예 서울에 와서 그냥 교회당에 출석을 했다. 이것도 귀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의 출발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고향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정서가 시작된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내 마음에는 나의 왕국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배워오면서 어떠한 문제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내 왕국이 있어요. 그 내가 모든 걸 결정해왔고 내가 모든 것을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결정에 따라서 행동해왔고 또 살아왔던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본토 친척 아비집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문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감정, 경험, 이것들을 가지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결정했던 것, 그걸부터 떠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을. 그런데 이제 모태신앙은 무서워요. 모태신앙은 왜 무서워요? 아무것도 못해서 무서워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태신앙을 가볍게 우습게 여겨서는 안 돼요. 왜 그러느냐?
모태신앙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할 것들을 이미 습관으로 배웠어요.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미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매일 큐티하고 매일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있죠? 그냥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습관을 믿지 않는 친구가 드리려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그냥 여러분이 늦더라도, 안 늦었으면 더 좋겠지만 늦더라도 그래도 가긴 가야지. 그리고 교회당으로 몸을 향하는 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서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 그냥 주일 되면 그냥 눈 뜨자마자 교회 갈 생각부터 하잖아요. 그냥 그런다고 하세요.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 이런 것들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를 훈련하고 그거를 당연하게 여길 때는 끊임없는 내 안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이번에 수련회 7월 말에 오늘 이제 나눠주잖아요. 그렇죠? 뉴라이프로 간다 하니까, 뉴라이프가 뭐냐? 그냥 수련회예요. 수련회. 똑같은 수련회인데 약간 프로그램을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해요. 그래서 청년이나 아마 젊은 분들 참여하면, 젊은 분들이 참여할 때 더 역동성이 있어서 그냥 은혜뿐만 아니라 감동뿐만 아니라 역동성이 있어요. 역동성이.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수련회에 우리 청년들 갔다 오셨던 분들은 꼭 팀 멤버로 다 참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직 안 가신 분들은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여러분 때문에 시간을 옮긴 거예요. 원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했는데 목요일까지 시간을 내기 너무 어렵다고 해서 주일 저녁부터 해서 수요일까지 저녁까지 시간을 갖는데, 오면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대도 좋고, 여러분이 그 시간을 내놓고 오늘 반드시 참가서를 써야 되는데 참가 신청서를 쓰세요. 팀 멤버도 꼭 쓰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도 다 같이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의 명단이 나오는 그날부터 그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우리 함께 섬겼던 분들이, 목사님도 그렇지만 섬기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이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름 하나하나를 놓고 하나하나 여러분을 위한 준비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것들을 통해서 함께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준비하고 또 함께 할 때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이번 수련회 뉴라이프에 시간을 꼭 정하셔서 다 참석하시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꼭 내셔야 돼요. 미리 마음을 정하세요. 분명한 거는 참여하면 후회하지 않을 만큼의 큰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꼭 참여하셔야 돼요. 7월 마지막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못 오겠다 하는 사람 물구나무 한번 서봐. 예, 농담. 자, 그래서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믿음은 여러분 그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또 그거는 지금까지.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너무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가지고 있죠. 그런데 목사님은 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의 익숙한 삶, 내 가장 편안했던, 나를 보호해준다고 생각했던 모든 가치에서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행복해요? 기뻐요? 네? 아쉬워? 그냥 아쉬움만 있어?
그러면 만약에 진짜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지금 내가 안정스럽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아프리카로 가라. 복수 형제 아프리카로 가라. 너 이때를 위해서 너를 준비시킨 게 아니겠느냐 하고 아프리카로 가라 하면 어떤 마음 들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갑자기 정신이 없어. 지현양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 지현자매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 갑자기 떠나래. 갑자기 생각이 없어졌어. 자, 우리가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정말 문제 없이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내 안정적인 기반을 깨트리고 떠나라고 할 때 떠나지 않을 수는 없어. 너무 분명해서. 그런데 그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기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야, 이 어떤 일이 나한테 벌어질까? 할렐루야. 막 이러면 갔을까요? 아니죠. 두려울 거예요. 무서울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잘 들은 거 맞나? 또 한 번 나타나서 말씀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은혜를 주셔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태도가 이미 복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두일이가, 우리 동욱이가 좀 착해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좀 착해. 교회 다니는 애들이 그래도 좀 나아. 절대적으로 낫지는 않지만 조금은 더 나아. 그렇잖아요. 그 왜 그럴까? 습관이 됐어요. 여러분 어디 가니까 이스라엘 가서 성지순례를 하는데 거지들이 너무 당당하게 돈을 요구해. 그리고 베풀 수 있는 건 너희 복이라고 우리를 축복해줘. 그 문화가 있어. 거지들도 구걸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나한테 주고 있는 거다 하면서 당당하게 요구해 달라고. 일불 이렇게 요구해. 그렇게 요구하면서도 당당해. 문화가 이런 거야. 야, 너는 하나님 베풀 수 있게끔 은혜 주신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면서 당당하게 요구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지금은 제가 전철을 가끔 타서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없어진 것 같아요. 하도 자꾸 고발해가지고 없어졌는데, 옛날에 제가 청년 때나 아마 또 하여튼 전도사 그 부목사 시절에도 전철 타면 그 거지 분들이 구걸하잖아요. 구걸하는데 꼭 뭐를 틀어놓고 가요? 찬송가나 복음성가 틀어놓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꼭 구걸하는 사람은 찬송가하고 복음성가를 틀고 다녔을까? 왜? 예, 수익이 되니까. 불경도 틀어봐도 수익이 안 되고 가요를 틀어도 수익이 안 되는데 찬송가 틀고 복음성가 틀면 그래도 누가 움직여요? 예, 저도 많이 뺏겼어요. 찬송가 들으면 갑자기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종전이든 그냥 뭐든 그 아저씨들 맨날 껌 하나 주면서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데 그 100원 줘도 되고 200원, 500원 주고 1000원 줘도 되는데 항상 1000원 주고 있는 거 있으면 500원 주고 1000원 주고 그냥 아니 괜찮아요. 계속 또 파세요 하고 갔거든요. 보세요. 그래도 이 세상에 구걸을 하는 그 사람들도 데이터를 내보니까 교회 다니는 인간을 공략해야 수익이 생긴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만큼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통계가 발표가 안 되지만 70% 이상이 기독교인이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선다는 거는 이미 예전 통계 다 나와요. 그 통계가 바뀌지 않아요. 예. 참 이상하게 국가가 선한 것인데 그 통계를 발표를 못하게 해요.
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사회단체에 헌신하거나 하는 많은 분들이 크리스천이에요. 그걸 당연하게 여길 수 있다? 여러분, 그게 복인 거예요. 그 선함을,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 속에서, 그 양심이 그렇게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 모습을 잃지 마세요. 그럼 복된 모습이에요. 그건 복 있는 모습이에요.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건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모습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두렵고 우리는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잃어버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그냥 오늘 여기까지만 해보죠.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2절부터 3절,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예. 자, 오늘 성경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어떤 말씀을 주셔서 헌신을 요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그때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정말 가능할까 의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계속 동일하게 말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저와 여러분을 괴롭혀서,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면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 아름답고 복되고 더 가치 있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은 한순간에 되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반드시 그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결론. 오늘 결론에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실제로 4절 5절 떠나요. 떠나는데 여러분, 진짜 완전히 순종했을까요? 완전히 순종 못했을까요? 됐어요. 예, 왜 못했어요? 이게 다 아니까. 왜 완전히 순종한 게 아니라 떠났잖아요. 떠났는데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요? 빨리 말해. 왜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조카 롯을 데려갔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그냥 이 성경 학자들고 저도 동의해요. 자식이 없으니까 내 유업을 이을 자는 조카라도 한 명 데려가자. 하나님의 말씀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는데 떠나기는 떠나요. 안 떠날 수는 없으니까 떠나기는 떠나요. 근데 누구를 데려가요? 롯은 보험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자,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돼요. 여러분, 100% 다 완전히 순종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100% 다 순종 못했어도 괜찮아요. 아브라함이 된 게 100% 순종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려면 100% 순종해야지. 그렇게 하면 뭐해? 아니요. 여러분, 늦게라도 와서 잘했어요. 그래, 이따가 나가서 잘했어.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어서 잘하셨어요. 그러나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점점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이걸 확신한 데까지 가요. 오늘은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00% 순종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방향만 맞춰가도 괜찮아요. 100%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약해요. 옆에 형제가 자매가 100% 순종하지 못한다고 비난할 것도 아니에요. 단지 지금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가 아브라함이 될 수 있고, 어느 순간 그가 이삭이 될 수 있고, 어느 순간 그가 요셉이 될 수 있고, 어느 순간 그가 다니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방향만 놓치지 않으면. 그 방향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가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족하고 지금 이렇게 부족하고 100% 순종하지 못하고 있어도 아직도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 노는 게 더 재밌고, 저도 그래요. 오늘 예배만 없었으면 그냥 드라마 한 편 보고 싶다, 그냥 게임이나 스타나 한번 좀 더 하고 싶다, 이런 마음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이기고 또 그냥 여러분 저녁 예배 때도 예배는 그냥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쪽으로 마음을 정하세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놀라운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으면 돼요. 그 날이 복 있는 날이니까. 왜? 하나님이 복 있는 날이라겠어요. 여러분이 놀라운 일을 해서 복을 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를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쫓아온다고, 하나님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거거든요. 저 약속을 믿어요. 제가 그냥 11조 생활 시작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믿음을 주셨을 때,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목사가 됐었어도 청년 때도 저에게 이상한 믿음 주신 게 11조였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 용돈 받을 때는 내가 돈 번 게 아니니까 이건 아버지 11조입니다 하고 제가 부모님 11조라고 드렸었어요. 내가 번 게 아니니까, 아버지한테 받은 거니까. 근데 거기서도 11조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왔을 때 제가 그거는 아니었어요. 간증하는 분이 11조를 했더니 기업이 잘 되고 그런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 내 주인으로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심을 저는 지금까지 고백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이구나. 아멘. 여러분 그거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왔잖아요. 조금 더 수련회도 또 주일 예배는 저녁에도 여러분 집에 가면 뭐 하겠어요? 그냥 게임 하거나 드라마는 안 보나? 드라마 하거나. 그러면 왔다 갔다 너무 시간도 힘들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을 누리는 너무 단순한 방법인데, 그 믿음을 가지시면 그냥 주무시더라도 교회에서 주무세요. 가끔 깨어나서 한마디 듣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계속 듣는 게 아니에요. 저도 1년 360일 설교하는데 저도 제 설교 듣다가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하는 설교인데 제가 하는 것 같지 않고 갑자기 제 마음에 바뀌고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믿으세요. 오늘 다시 한번 결심하셔. 100% 순종이 아니라도 그래도 따라가겠습니다. 시작. 100% 순종이 아니라도 그래도 따라가겠습니다. 시작. 100% 순종이 아니라도 그래도 따라가겠습니다. 시작. 100% 순종이 아니라도 그래도 따라가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너무 이 세상에 속아요. 제대로 해야지. 아니요, 제대로 못해도 괜찮아요. 방향만 잃지 마세요. 믿음 주셨다면 그냥 그 믿음 주신 걸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속에서 여러분 오늘 신앙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절대 저와 여러분을 비루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고 비참하게 만들지 않을 거예요. 설사 저와 여러분을 순교자로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순간 믿음 주실 것이고 은혜 주실 것이고 이기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확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하나님을 부르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적 같은 그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방법을 주셨어요. 주님,